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나사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드시며 나를 발보다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위에 band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후대에 신고하였으며 우리 땅의 공연이 내 힘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의 양은 한단이 여호와께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 때 있느니라. 다 찍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요절 말씀은 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기운이 나고, 정말 힘이 펄펄 나죠. 교회만 봐도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교회 십자가를 보면 마음속에서 왜 그런지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이 없이, 감동이 없이 드릴 예배가 없고,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하고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누구든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좀 상망해지고 예배가 건조해지고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내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한다고 목사님 그러시던데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나에게 끊임없이 문제들이 마치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가? 아니면은 그런 복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 주시는 거겠지. 뭐 아무나한테나 주겠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겠지. 응? 설사 교회 나간다고 내가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러면 그렇지. 응? 어떻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불신의 마음,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의 삶의 과정, 사역의 과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모태에서 태중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 비밀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역이 반드시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되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에게 하는 일이 무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 그리고 그런 상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오늘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후에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을 연구하는 그런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25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이후 세대에서 각 시대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를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일생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증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평신도를 포함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목사와 똑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언명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존재, 너희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소금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그래서 이웃 간에 화해케 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야 성경 열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나는
사실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나한테도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꼭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 말 듣고 그럼 앞으로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엊그제까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바뀐 겁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지금까지 40년, 50년을 같이 친구로, 같이 충마지우로 공으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뭘까? 아,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는 정말 교회를 내가 내 발로 갈 수는 없지만 누가 나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좀 얘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할 때 그런 권면을 기다리고 그런 초청을 기다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은혜를 처음에 예수 믿고 막 팔풀 떼서 막 천도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막 간증하고 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얼마나 간증 그래서 주위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냥 막 은혜 받은 얘기를 막 간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에 삭막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 언제부터 목사가 됐다고? 아니, 당신 요셉의 아들 아니요?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야?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고향에서 하지 못하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정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 부국강병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모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낙향해서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뭐 시체 말로 도루묵이다. 말짱 그냥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늘 외로우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전하는 복음, 자신이 하는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들을 않고 자신이 행한 그 이적,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먹을 것 주는 거기에 집착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복을 받지를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헛되이 무익하다. 그런 마음속에 외로움과 서운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우셨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자신의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말 도깨비방망이같은 능력으로 이해될 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런 서운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유럽 전체를 복음한 바울사도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16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변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정말 율법에 정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 정말 정통하고 바울이 한 그 설교만 듣고 사람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수도 없이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살해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울 사도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은 미국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귀족계급입니다. 귀족계급. 그분이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같이 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라는 종에게 나는 그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게 좀 사실은 신학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 두 번째로 나는 야곱이 자기 에서의 형 장자권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다를 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참 형도 속이고 내가 정말 오늘날까지 내가 팥죽도 주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끝났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어떻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고 널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이것은 너를 가정의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 실패로 이어지겠어요? 너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의 계획이 다 끝난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고향으로 갈릴리로 낙향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세기 후반입니다. 대개 한 50년에서 18년까지 복음을 아마 전한 것 같은데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유럽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전역에 복음을 전파한 지 100년이 조금 넘어서 유럽 거의 모든 요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당시에 황제가 두 사람이었어요. 혼자 아니었어요. 다른 황제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등에 업으면은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속회 인도자가 돼서 속도원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간증들이 이제 제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번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얘기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초기에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계속적으로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문제를 일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그런 삶의 문제들을, 삶의 고난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택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삶의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은 그냥 육신의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다 영적인 아주 이제 초보적인 단계죠.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구하는 것마다 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마다. 그래서 저는 전셋돈을 누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친척이 갑자기 전화하더니 네가 요즘 어렵다는데 좀 내가 도와줄 일이 없네 해서 전세비 1,000만 원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고,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타버리고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들이 다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갑자기 아버지 포도원이 3배나 이 평년에 비해서 이 작황이 돼가지고 대박이 터져서 6개월 만에 복구됐다는 얘기라든지 여러 그런 기적 같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 계속해서 유아적인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을 체험해봐야 합니다. 물론 가난을 전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을 한지 못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공감, 마음으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 정말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도와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심퍼시, 같이 공감할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남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상대를 그냥
패배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라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현직에 있을 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위에 국민의 정부에 반부패 정책의 틀을 만들고 기관을 세우고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같은 공직자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 제재하는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청탁을 하거나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협조를 못 해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날 힘들게 하고 날 모함하고 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용서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죄를 구분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의 역사지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저도 뭐 성장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서를 하면은 그런 고난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미모라든지 그 사람의 무슨 가진 재산이나 소유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꼭 이쁘고 뭐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진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면은 죄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고난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식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상황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인내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내 육신 속에 불순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기름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진 사람,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고난받고 이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시켜 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제 제자가, 미국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아이도 아니죠. 뭐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고 선생님 말 따라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 뒤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가 겪는 고난, 그것이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밤낮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의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저에게 지금까지 저를 모함하고 저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비난하고 저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했던 사람들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하시는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 그걸 통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소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